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며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으니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지치고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담대함 또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08쪽에 있습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전, 평생, 찬양, 이 세 단어를 제가 그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시편 146편은 시편의 마지막 5편. 시편이 몇 편까지 있지요? 150편까지 있는데 마지막 5편의 시작을 알리는 시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신뢰하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영원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에 뭐를 알아야 돼요?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신전에 기둥이 2개인데 한쪽에 너 자신을 알라, 또 다른 쪽에는 너는 신이 아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146편의 핵심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1절 2절에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시편 150편의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하신 일, 구원하신 일, 축복하신 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겠다 그랬는데, 이 찬양이라는 말이요,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재미, 자식 자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잘해야 돼. 자식을 자랑할 때요, 듣는 사람은 못난 자식과 비교를 하게 된대.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자식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해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은 할랄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의 그 뜻이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고, 할랄은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기도, 교육이요 4번 나와요.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쌍리을이 두 개죠. 그러니까 교육이 4번이니까 이것은 훈련.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문건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시켰는데
주저앉았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대. 갑자기 뭐 구봉서 장로님은 기도를 시켰는데 조용하더래요. 근데 저쪽 도망가면서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와요 그러고 도망갔대잖아. 그러니까 기도를요, 저도 학생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저를 써놓은 거야, 주보에. 저녁 예배 때 보통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몸이요 이만해졌다가 콩알만해졌다가 막 이만해졌다, 그런 것을 처음에 기도할 때 하여튼간 오래는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첫 번째 기도 헌신 예배 때. 근데 이제 기도를 훈련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대표 기도, 목사님이 종을 쳤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 저희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찬양 시간이 있었어요. 누굴 초청해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님인지 하여튼간 젊은 남자인데 머리를 노랑머리를 들였어. 좋으신 하나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어느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만 들어갖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간증을 딱 하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간증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자, 우리 생전이란 말이요, 살아있다, 이것이 이제 하이라고 그랬는데, 권능, 울타리, 뭐 하야에서 울타리, 기도, 권능, 뭐 이런 것을 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요, 호흡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있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건 호흡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권능, 기도, 호흡, 성령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전이라고 하는 건, 생이라는 건 다 말씀드렸죠. 그 누워 있는 사람이 흑토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요.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이 됐죠. 그게 생이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요 전이라는 말이요, 먼저 전, 미래, 앞날 이런 뜻인데, 이게요, 옛날 앞전자는 배주자에 발지자를 썼대요. 배주 알죠? 방주. 그 다음에 발지는 이게 나아가다, 이런 앞으로 나아가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이라는 게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근데 이 평생이라는 말에 평자가 있죠. 방패간에 8팔자가 들어가 있어 안정되다, 평안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 들어간 사람 몇 명? 8명. 8팔자. 평자가 평평하다에 그게 방패간에 팔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8팔자. 방패간 하나, 둘, 셋. 방패. 여호와는 너의 방패가 되시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막아 주신다는 거야. 구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방패간에 8팔자가 들어가서 평평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정되다, 평안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어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한 거야. 할렐루야.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화목한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생 지금 방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한다고 그랬을 때에 먼저 선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선자가 또 하나가 있어서 2개면은 나아갈 신, 나아갈 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선자 2개면 그 다음에 조개패자가 밑에 있어요. 근데 옛날 금속문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선자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조개패자가 있어. 자 보세요. 조개패는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야.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있는데 이것이요 합쳐보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데 말씀 원자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기뻐하라 창조주 하나님, 다 기뻐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그 찬송가의 찬자에 한문이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란히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란히 들어가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자는 머리, 혈자, 눈, 목자, 다리 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도 여러분 보세요. 그 송자 밑 왼쪽에 팔자가 또 들어가. 그리고 사사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 혈자에서 여러분 그 옛날 갑골문에는 팔자 밑에 사사 개인적인 각각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입구자로 갑골문에 기록이 돼 있어. 8명의 사람이 공정하게 나눈다 뭐 이런 뜻인데 8명의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야.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현재의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기쁨,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 이게 천국에 갈까 안 갈까,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배 안 드리니까는 그렇겠지, 뭐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겠고, 감사 안 하고 뭐 찬양 안 하니까 뭐 그러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시편 146편에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동안에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3절 4절에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유한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에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홍수 심판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할 때에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 폼페이 최후의 날 화산 폭발했을 때요, 그 폭발해서 불이 쏟아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할 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그렇죠? 그것도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와서 사는 거지, 거기서
근데 뭐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에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요?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엔 채소 가게 뭐 이런 거, 뭐 세탁소 이런 거 뭐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도망가기 쉬운 것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가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뉴욕의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팝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권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우리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헬퍼,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엘은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가 믿음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엘로서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고엘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 근데 원래 보아스는 이제 고엘의 순서는 2순위였거든. 근데 성문에서 1순위자에게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근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고엘이 5가지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값. 죄를 졌을 때 돈을 대신 줘야 돼. 그래서 속량이라는 게 돈으로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 그다음에 몸값. 가난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에서 자유를 주려면 돈을 또 줘야 돼. 은 30냥 뭐 이렇게. 그다음에 땅값. 땅을 팔아먹었어. 이제 원래는 50년 동안 사용료를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희년이면 그 땅값이 거의 없어. 뭐 1년만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용료, 땅값.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 원수 갚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가서 구해올 때 몇 명? 318명 아닌가? 한 명 죽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를 데리러 찾아올 때 군대를 데리고 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대를 이어줘야 돼. 대. 근데 이 대를 이어준다는 거는 재산을 상속시켜줘야 되거든. 요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가 조금 이게 원수 갚는 것도 군대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재산을 상속. 그러니까 이제 1순위자가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에게 나는 이제 고엘의 의무를 1순위자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1순위자가 돼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룻이라는 게요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그러니까는 룻이 나오미의 친구가 돼서 낮에는 가서 이삭을 줍고, 보리 이삭, 6월절 보리 이삭을 줍고 초실절, 그 다음에 저녁에는 와서 피곤하니까 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관심 있게 듣다가 어느 밭에 가서 일했니?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너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결혼을 청혼하는 게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야, 네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늙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이제 법대로 이걸 잘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은 종이란 뜻도 있지만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뜻도 있어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요 경건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새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을 낳았는데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8명 중에 1명이 죽어서 나중에 7째가 되는데, 다윗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벳 섬기는 자, 나오미를 섬기는 자, 효도하는 자. 예?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효도 안 하는 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 오벳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 예? 효도했으니까. 그리고 이새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경건한 자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사랑을 받은 것이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고 그 부모의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대, 축복의 대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메시아. 자, 그래서 사람을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6절에 영원히 하심 그분의 진실함과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7절 9절에 약자를 돌보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라. 네 번째는 영원하신 왕, 결론적으로 시편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눈 깜짝할 사이는 0.13초가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와줄 대상이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돈은 뭐가 달려있는지 아세요? 날개가 달려있대. 언제 날아갈지 몰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지키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제목을 고엘.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속되는 것은 깜빵에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고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 자원한 거야. 자발적으로. 그렇죠? 죽인 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저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빠졌어. 제일 존경하게 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참 멋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하용조 목사님의 성령 간증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심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웃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의 그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감사가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기뻐하면서, 여러분 자기 18번이 좀 있어야 돼. 찬송가의 18번, 예? 찬송가의 18번이 있든 복음성가에 있든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어봤어야 알지. 예. 야, 어떤 개그맨인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안실 있죠? 영안실로 가는데 119 안에서 살아났어. 그래서 병원으로 유턴을 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영안실에 가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살아났는데 거기 3명의 사람을 잘 만난 거야. 첫 번째 사람은 협심증 있는 사람인데, 협심증 환자들은 약을 목걸이에다가 가지고 다닌대요. 목걸이 안에 이렇게 열면은 약이 있어. 협심증 약.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딱 쓰러졌는데 자기 협심증 약을 딱 열어서 입에다 넣어줬어. 두 번째 사람은 김숙인가 그 여잔데 개그맨인데 어디서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혀가 목구멍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막아서 혀를 끄집어내서 당겨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기도를 열어서 사는 거야. 세 번째는 119에 타고 가는데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그거를 7번 했는데 이게 살아나지 못했는데 7번 딱 하고 경찰에다 신고해서 이제 우리 영안실로 갑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요, 119 대원이 7번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했어. 영안실 가면서 왜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사람도요, 잘 만나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났지만 또 죽어. 그렇죠? 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성령 받은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받은 것 갖고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영주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 그랬더니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고. 세 번째는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야지 성령 받는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영주 목사님 참 젊어서는 폐병으로 군대에서 1년 있다 나오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복회할 때는 간이 나빠져서 간암에 걸리고 8번인가 수술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할 때는 신장 투석을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간암도 고쳐주시고 신장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12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12가정이면 뭐 처음부터 잘 출발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다 자기가 못 가서 선교사를 제가 2,00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12가정 가지고 지금 기도는 2,00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실 때 1,000명까지 파송했대. 어떻게 했냐면 7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떠나라, 선교사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1,000명 중에 500명은 온누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야. 야, 나도 7년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뭐 다 그 미션이 다르니까, 사명이 다르니까, 저는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 제가 하나님, 제가요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못 갔으니까 2,000명을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암으로 7, 8번 수술했는데도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들이, 안 믿는 의사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수술하셨는지, 외국의 의사들이 7, 8번 간암 수술하고 살아나니까는 럭키 가이, 넌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더라. 저한테도 운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럭키 가이. 근데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하면서도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 인도하고 간증하고. 그럼 의사들은 그런데 그러다 죽는다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병으로 두려워한 적이 없대. 그러면서 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하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낫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신다는 거야. 근데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에게,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여도 살고 살아도 영생을 얻는데, 이 소망이 있으니까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남편 죽이니까는 부인이 가잖아. 부인을 죽이니까 자녀가 가잖아. 여러분, 선교사 묘지에 가면 3대가 거기 있어요. 3대. 할아버지가 와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버지가 왔는데 죽은 거야. 근데 손자가 어떤 3대가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생전에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